자,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4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아노라라는 제목의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시간 다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주품입니다. 아주 잘 오셨어요. 예. 오늘 주품에 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어느덧 2026년 절반을 지나 7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올해는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있었으며 아직 응답을 기다리는 문제 등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왜 이곳에 왔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길 잃은 양 같은 존재였어요. 자, 시편 53편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성은 무엇 같다라고요? 양 같아, 양 같아. 양의 기질은요,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양은 항상 목자의 보호 속에서만 살아가야 돼요. 양은 저항력도 없고 방어 능력도 없고 공격 능력도 없어요. 오직 목자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게 양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속성이 그런 양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목자의 말을 안 듣고 지 멋대로 샀다는 얘기 안 맞들어.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죄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목자의 안내에 따라서 먹으라 하면 먹고 자라 하면 자고 물 먹으라 하면 먹고 해야 돼요. 그럼 목자가 없으면 멋대로 가서 아무 음식을 먹다 보면 독초가 있고 쓴물이 있고 독약이 있어요. 그리고 죽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서 멋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자체를 바로 우리는 성경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께 담당시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양 같은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는요, 목숨을 바쳐서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찾다 보니까 그 양이 넝쿨에 갇혀 있고 절벽에 떨어져 있고 사자 입에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목자를 가서 생명을 바쳐서 그 양을 구해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양 같다라는 거죠. 우리 멋대로 살아가다가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질병으로 죽을 것 같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한 때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일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 같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 같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고 다시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평생 은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도 하죠. 어느 한 상담가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가장 크게 바꾼 사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결혼을 잘했습니다. 저도 결혼을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상치 못한 이 질병이 와가지고 내 인생이 망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사업이 실패해서 인생이 망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남과 자신의 모든 인생과 경험들을 전부 성공과 실패로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무엇인가? 바로 제 인생을 바꾼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답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진정한 만족을 얻는, 진정한 행복을 얻는 참다운 성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한 여인의 이야기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름도 없고 직업도 없고 아무런 배경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굿뉴스, 복음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왜 그녀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바로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단순한 지역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보면 사마리아는 그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 수도였는데 그 수도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로 갔던 양들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고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됐더니 양이 목자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늑대 사자가 먹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폐망이 됩니다. 아수르가 점령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서 이제 아수르의 정책을 폈는데 어떤 정책을 펴냐면은 혼혈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으로서 그 정신이 투철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점령을 해가지고 아수르 사람을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이주를 시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의 각 지방에 이주를 시켜가지고 피를 섞어버려요. 그래서 그 지역에 혼혈인들이 사는 마을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가 섞이고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저주하고 경멸했어요. 선민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저주받은 지역이다라고 그들은 이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오늘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떠난 이방 세상을 대표하는 마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수르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또한 사마리아는 변질된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참 하나님, 예수님만 섬기고 나아가야 되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오직 예수를 잃어버리니까 아수르 같은 사자 같은 이런 세속 물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 가지고 바로 변질된 기독교의 모습과 같은 이런 모습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자는 바로 성경의 여자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고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사마리아 여자 그러면 그 어떤 여자가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성도인 바로 나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두의 모습을 성경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를 만나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와 계속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4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 여자와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과정들,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인데 오늘은 마지막 편입니다. 마지막 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항상 마지막 편이 결정적이잖아요. 마지막 편만 잘 보면 그 전 줄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편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으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이뤘고 어떤 은혜가 있었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자와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생수 이야기도 하고 물 얘기도 하고 남편 이야기도 하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계속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가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게 잘못 살아왔구나.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게 잘못 신앙생활 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내가 행한 지난 삶 동안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도 4,0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못 섬기고 있었구나. 이것을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예수가 내게 말해 주었어. 라고 사마리아의 동네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결정적으로 했던 말이 어떤 말이었는가? 자,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다가 처음에는 물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말라.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너는 목마르지 않아.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그럼 나 여기 물 안 들어오게 좀 편하게 그 물 좀 주세요. 물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했던 얘기가 그래? 그러면 네 남편 데려와. 물 이야기와 남편 이야기는 전혀 다른 얘기 같죠. 근데 같은 얘기예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아. 너에게 전에 5 남편이 있었어. 그리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살고 있었던 전에 5 남편,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 전부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죠. 네 말이 남편이 아니라는 말이 네 말이 참되도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알기로는 뭐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삶이 도덕적이지 못한 삶을 살았구나. 5 남자, 6 남자, 많은 남자들을 경험한 장녀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성경은 단순한 도덕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문자적으로 세상 이야기를 써놓았지만 그 세상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적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수박 겉만 핥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수박을 갖다 놓고 껍데기만 우리가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수박을 쪼개서 안에 빨간 알맹이를 먹어야 진짜 우리가 맛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안에 진리를 캐야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5 남편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 대신 붙잡았던 모든 율법신앙을 말하는 율법신앙. 그래서 성경은 5라는 숫자는 율법을 상징을 해요. 상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년 동안 율법신앙을 섬겨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5 남편이는 뭐예요? 남편은 주권자를 말하잖아요. 주권자.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리의 침략을 당해요. 침략을 당하는 건 뭐예요? 주권이 빼앗겼다는 거죠. 나라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국민, 주권, 영토예요. 국민과 영토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주권만 뺏기면 다른 나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국민 그대로 있었죠. 나라 영토 그대로 있었죠. 주권만 뺏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1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도 우리 백성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거고
우리 마음도 영토예요. 하늘나라 영토예요. 그런데 우리 영토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사탄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권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권. 나를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건가? 나의 주권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우리 주권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권자인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바로 누가 지배를 해요? 사탄 지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 되고 결국 지옥 자식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의 주권자가 누구였다고요? 5 남편이 그 주권자였다는 거예요. 율법의 주권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권자로서는 율법 5 남편으로서는 너는 천국 못 가. 이걸 말한다는 사실이죠. 율법 행위, 종교 행위 이것들을 상징합니다. 자, 율법은 죄를 알려는 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법이 없으면 우리는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이 있고 또 뭐 각종 민법, 형법, 자치법, 지방법 다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뭐예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이 법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우리가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 율법을 줄 테니까 한번 너희들 율법 적용을 지켜봐. 완벽하게 지키면 너희는 의론자가 될 수 있어.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안 지키면 너희는 죄인이야.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안 지키면 모두 안 지킨 것이 된다. 그러니까 천국 율법과 세상 법은 달라요. 세상 법은 법을 많이 어기게 되면 중범죄라고 그러죠. 가볍게 작은 죄를 어기면 이제 경범죄라고 그래요. 경범죄. 그냥 벌금을 문다든지 가볍게 훈계 조치 한다는 그러고 중죄를 지으면 중한 벌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 사형까지도 당하잖아요. 천국은 중범죄, 경범죄가 없어요. 조금만 어기면 다 살인이 사형이야. 천국은. 그러니까 죄를 한 개만 지어도 지옥. 천국은 완벽하게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완벽하게 죄가 없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요, 다 못 지켜요.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네요. 이걸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군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군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려요. 지금까지 진 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질 죄까지도 그 보혈의 피는 다 씻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없는 자로 칭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자세이고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칭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권자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도 물론 죄 짓고 살죠. 앞으로도 죄 질 거예요. 그러나 나의 주권자는 예수님입니다. 그 주권자인 예수님이 내 대신 과거와 현재와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뻔뻔하게 담대하게 또 나아가는 거예요. 죄 짓지만 다시 회개하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율법을 5 남편을 신앙으로 살았어요. 율법을 지켜서 제대로 돼보려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6번째 남편도 네가 아니다는 거예요. 6 남편은 뭐예요? 율법 신앙에다가 인본주의가 섞인 거. 오늘 기독교가 많은 기독교가 6번째 남편을 생기고 있어요. 율법도 잘 지키고 예수도 잘 믿고 세상 도덕도 잘 지키고 철학도 잘 지키고 세상 좋은 것은 다 짬뽕 섞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게 6 남편이었어요. 6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그 5 남편이든 6 남편이든 그런 남편을 가지고는 천국 못 가.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 여자 앞에 있는 남편, 이 남편이 바로 이제 7번째 남편이라는 거죠. 성경에 6이라는 것은 인간의 숫자를 말해요. 인간의 숫자. 그래서 인본주의가 6이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666이라. 인간적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그래서 그럼 7번째 남편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7을 럭키 7 그러잖아요. 성경의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내가 네 진정한 참 주권자고 진정한 남편이야.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다 버리고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낙타 같은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낙타의 특징이 뭐죠? 사막에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가잖아요.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오늘 이 시대의 낙타는 성경에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낙타는 제사 드릴 수 없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잔뜩 이걸 해라, 저걸 지켜라, 절기 지켜라, 무엇해라 하는 것은 율법을 잔뜩 짊어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모든 것을 다 헐어버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거 가지고는 구원 없어. 다 털고 오직 나만 봐. 나 오직 예수뿐이야. 나만 바라보고 나아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 굿뉴스,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참 신랑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한 음란한 여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신부를 찾아오신 참 주권자, 참 신랑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지난 날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진정한 영적 남편이 누구였습니까? 5 남편이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6번째 살고 6 남편이었습니까? 이것은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예수도 믿고 복음도 믿고 무당도 믿고 좋다는 거 다 믿고 이거 6번째 남편이에요. 전부 천국을 못 갑니다. 오직 예수 이외에는 천국에 길이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중에 돈을 붙잡아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붙잡아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붙잡아도 공허했습니다. 종교를 붙잡아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참 신랑인 참 주권자인 예수님 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중가요의 노래 있죠? 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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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은 당신뿐이야. 이 복음으로 이 대중가요를 들어도 그렇구나. 내 사랑은 당신 예수뿐이구나 라고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착한 사람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참 주권자 참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는 복음의 종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변화가 결국 사마리아 전체 한 마을의 변화로 이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3가지만 우리가 교훈을 얻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많은 사람을 살렸다는 사실이죠. 자, 여자의 말로 말미암아 그 참 신랑, 참 주권자된 예수를 만나고 그가 동네에 가가지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참 신랑을 만났다고 이야기했어요. 여자의 말로 말미암아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성경을 많이 안 것도 아닙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단 하나, 예수님을 만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너희들도 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이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노아 한 사람으로 인류를 하나님은 보존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여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가정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해야 사회가 변하고, 이 지역이 변해야 국가가 변하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이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여러분, 믿는 자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사마리아인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보세요. 그 다섯 남편, 이 다섯 남편이 오늘 이 시대에 종교생활, 율법주의 신앙,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오면은 구약 성경을 보고 성경에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켜라, 이런 사람이 되자, 저런 사람이 되자. 이것은 율법주의예요. 다섯 남편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도 믿자. 예수 믿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십자가도 믿자. 그런데 또 이것을 지키자. 이것이 바로 여섯 남편이에요. 다섯 남편이든 여섯 남편이든 부모님과 관계없어요. 오직 참신랑 예수 하나만 믿어야, 하나님 믿어야만 진정한 구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의 말씀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앞에 보시면 오직 말씀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만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을 따르지 말고 예수께로 가라고 다 보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을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교회의 역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찌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 목적을 이루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 정치적, 사회적 뭔가 이슈를 이끌어낸다? 거기는 각자입니다. 반드시 교회에서는 예수께로만 인도해야 돼요. 요즘은 교회들이 광장에 나와가지고 외치고 자기 정치적 목적을 이룬다? 이것은 사입이에요. 사입.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진리로만 가는 것이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도 마을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가?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누가 구주인가를 알아야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아노라. 전에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5 남편을 섬겼던 신앙들이었어요. 5 남편, 6 남편을 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는데 그건 가짜였구나. 참 구주, 참 주권자, 참 신랑은 예수뿐이구나. 이것을 알고 그들이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의 결론이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의 구주이시며 이방인의 구주이시고 온 세상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니 너는 바로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사탄이 예수님을 발꿈치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만 죽이면은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죠. 그런데 3일 후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의 신앙 되시고 세상의 구주가 되실 예수님을 이와 같이 계시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 주권자로 모시고 참 신랑으로 모신 자에게는 이와 같은 이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에게만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버스는 떠났습니다. 아쉽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약속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지금 설악 지역까지 와서 이 설악 지역을 넘치고 가평을 넘치고 대한민국을 넘치고 세계 가운데 흘러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우물가에서 시작해서 세상의 구주를 선포하는 것으로 사마리아 여자의 시리즈 설교는 오늘로 끝이 납니다. 아쉽습니까? 유튜브를 보시면 재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만족하려 했습니다. 율법도 종교도 세상도 우리의 의도 참 남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본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 인본주의 이런 모든 5남편, 6남편을 다 버리고 진정한 참 남편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모시고 참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할 때 우리 가정이 사마리아가 됩니다. 우리 직장이 변화된 사마리아가 됩니다. 우리 마을이 변화된 사마리아가 되고 우리 나라가 진정한 예수의 마을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마지막 고백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아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작.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아노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의 고백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참 주권자, 참 신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